오늘 말씀은 고난을 통과할 때 꼭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관령에는 해발 700m의 고원 지대에 횡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황태 덕장이 있는데 대관령은 봄, 가을이 짧고 겨울이 길대요. 그래서 큰 일교차와 많은 적설량이 이 황태를 만들기에 아주 최적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대관령은요, 밤에 영하 10도에서 20도까지 내려간대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갔다가 낮에는 또 햇빛이 내리쬐는 그렇게 황태는요,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이거를 봄까지 반복해야 아주 최상품의 황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인생도 얼기만 하는 거 아니고 녹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적당한 고난이 있을 때 인생의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인지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대관령의 겨울 같은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한 온실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지 않고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고난을 주시죠.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크도록 놔두죠.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는 법과 또 포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법들을 배웁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이 아니면, 고난이 없으면 자기 인생이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는 법,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법들을 하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 속에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광야, 곧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있어서 광야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방법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아니면 도무지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죠. 이 고난길을 통과하는 동안, 광야를 우리가 통과할 때 꼭 기억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고난 속에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될까요? 고난을 당하면, 광야길을 가게 되면 사람은 내가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나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서 자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길, 고난을 내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억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이걸 꼭 기억한다고 내가 아픈 게 뭐 달라지나요? 내 아픔이, 내 고난이 좀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 하면 고난의 길을 가는 길이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끝을 아니까.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확실히 수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거의 다 하는데요. 직장
저도 월급 받는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직장 때려치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죠?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른 일은 좀 좋아 보이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이거 말고 저거는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고, 때로는 이거 못하겠다 이럴 때도 있고, 여러분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 하루아침에 다 때려치지 않고 계속 해요. 1년, 2년, 어떤 분은 몇십 년씩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늘 할 때는 아우 힘들어서 죽겠어, 아우 나 못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 어떻게 연말 매달 말일쯤 되면 얼굴이 잠깐 피죠. 그죠? 왜요? 월급 때문에. 월급. 그 마지막 말일에 주는 그 월급의 그 맛이 그 한 달 동안의 모든 수고와 힘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월급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의 그 길이 그냥 또 가고 또 가고 또 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수고와 고통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의 순간이 온다는 그런 확신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 하나님이 이것은 잠시의 고난, 이 고난은 잠시의 훈련일 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훈련일 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아주 확연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을 겪으신 분, 그리고 지금 겪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고난은 훈련일 뿐이야.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면 여러분의 그 고통의 시간 반드시 사람마다 다 있는데 그 시간을 정말 수월하게 잘 통과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 고난 뒤에 어떤 기쁨의 순간이 있을지를 더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지금 고난 속을 통과하고 있어요. 고난 속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지금 고난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모두가 언제나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가게 하신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에 오기 바로 전에 어느 땅에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의 고센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 곳은 왜 원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고향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왜 애굽으로 가게 됐냐 하면 애굽의 모든 전 세계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요셉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자, 요 시대에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거든요. 양식을 사러 갔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원래 70명이 갔었는데 200만 명이 될 만큼 엄청 큰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센 땅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런데 이 고센 땅에서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까지 그 거리가 과연 얼마냐 하면은 670km. 670km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385km예요. 그럼 뭐예요? 부산 2번 왕복하면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한 여자 어린아이 다 합하면 한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이 200만 명이 그 670km를 가면 어느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느냐? 한 달에서 2달쯤 걸으면 된다고 해요. 그럼 더 웃기잖아요.
한 달에서 2달만 가면 그 되는 670km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40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40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다 막아놨기 때문이에요. 이런 민족 저런 민족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세워서 그 최단 거리를 다 막아버리고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을 돌고 돌아서 40년이 걸리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한두 달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유와 목적과 마지막이 다 써 있는데 일단 왜 그렇게 40년이나 걸리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8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8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광야길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뭐래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하사 이 말은요, 훈련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하죠. 아니 하나님 뭘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한두 달이 아니고 40년. 하나님 시간도 무지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요. 40년이면 40살이 돼요. 그럼 뭘 훈련시키려고 40년이나 되는 그 세월을 광야 속에서 헤매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그 목적, 하나님이 훈련하고자 하는 그 핵심 키포인트가 어디 나와 있느냐?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절. 3절. 내가 미쳤구나. 8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왜 뭘 훈련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의미를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이러면 뭐 어려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아니 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말씀을 먹고 사나?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뭐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이에요. 사막지대예요. 거기를 지금 지나가면 어떻게 먹어요? 뭘 해서 먹으면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를 지나가면 먹고 사는 모든 것, 광야에는 씨를 뿌리거나 작물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곳이에요. 내 먹고 사는,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지금 잘 하시잖아요. 그죠? 나가서 뭐 일하고 뭐하고 다 하시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지대를 통과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머리를 쓸 일도 없고 내 힘을 쓸 곳이 없다니까. 오로지 전적으로 내가 입에 풀칠하려면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내 먹고 사는 모든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사는 모든 것도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전적으로 내 목숨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광야길에 확 몰아넣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한두 달이면 되는 그 기간을 40년으로 늘리셔서 그렇게 그들을 훈련하셨다.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국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래서 이 광야의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냐,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죠.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이 징계라는 이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징계와 벌의 차이점이 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하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징계와 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 벌은 자기가 한 거에 대한 대가라고 하면, 징계는 얘를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징계는 곧 회복을 의미해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적용하면 뭐지요? 오늘 나에게 내가 잘못해서 생긴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고난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생기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뭐래요? 이것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더 훌륭한, 더 믿음의, 더 영육이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겪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의 그 고난은 시작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믿음으로 견디면 이것이 곧 여러분에게 회복, 더 큰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이 있지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사람 바로 이 다윗은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의아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다윗에게 그토록 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으로 인한 그 죄는, 그때의 그 징계는 그렇다고 치고 자기 잘못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다윗이 10세 때 어때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처리한 이후에 사울 왕이 쫓아오면서 10대 20대를 다 사울 왕에게 도망자로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충분히 그 고난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에도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사울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 십수년을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난 속에 주님의 엄청난 은혜가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유럽 북해에서 이 청어라는 이 물고기는요, 유럽 북해에서 잡힌대요. 그런데 이 유럽 북해에서 잡힌 이 청어를 대한민국까지 아주 신선하게 보관하는, 그 수송하는 비법 뭔지 아십니까? 무슨 뭐 전정이 무슨 전좌 전동 이런 거 말고 천적을 거기다 넣는 거죠. 청어의 천적은 바로 메기라는 거예요. 메기. 이 메기를 수조 안에 일부러 넣는다는 거죠. 그럼 어떡하죠? 청어가 메기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운동을 해요. 계속해서 운동하는 바람에 청어는 더 오래 살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더 쫀득쫀득하다고 하죠. 이 천적, 그래서 이걸 메기 효과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한다. 근데 바로 이 방법은 원래 하나님이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다윗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10대, 20대 때, 여러분 10대, 20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 사람은 다 똑같아요. 10대, 20대 때 가장 죄의 유혹을 많이 받는 시대죠. 그 시기에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기도하면서 10대, 20대 때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 다윗이 결국에 30대의 왕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땅과 최고의 영토와 최고로 잘 다스렸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뭐래요?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것은 바로 그 비결은 그의 고난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편 119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고난이 우리를 해롭게만 하나요? 근데 문제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그저 고난은 고통이야. 그저 지옥만큼 괴로울 뿐이야. 그 고난이라는 시간이 그냥 뚝 떼서 버렸으면 좋겠는 시간이야. 그런데 성도는 그것을 어때요? 성도는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그 고난을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도리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 그게 정말 성도인데, 그렇다면 그 고난이 내 인생 속에서 유익이 된다. 도리어 내 인생이 더 잘되게 하는 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매일 싸우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매일 싸우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뭐 갖고 싸우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뭘 갖고 싸웁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그저 그렇게 욕하고 그만 끝나면 되는 거고, 이 시간, 지옥 같은 시간, 어떻게 하면 이겨내지,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오직 이것만 생각하겠지만은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리 나에게 원치 않는 시간이 도래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 동안 주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고,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곱씹어서 보면 그 시간이 도리어 원망보다는 기대와 소망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50편 한번 읽어볼게요. 또 119편 71절도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작.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겪는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유익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고난 중에 주님이 어떤 선물을 예비하셨을까요? 자, 8장 7절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일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9절도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결국에 뭐예요?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거는요 단지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가나안 땅은 영원한 영생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육을 다 포함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써 있는데,
실제로 다윗이 성전을 하려고 준비할 때 그때 철과 동을 많이 캐거든요. 실제로 자기 땅에서 이렇게 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성도는 주님을 전적으로 기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내가 머리를 쓰고 별짓을 다 할 때도 안 됐던 것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길 축복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왜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느냐?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지 않아서 진짜 믿지 않고 또 곁눈질을 하니까 또 내가 해보려고 곁눈질하고 또 내가 내 계획과 내 머리를 쓰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들이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훈련을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지만요. 여러분 다윗도 한 13년 정도 되고요. 모세 같은 경우도 한 40년 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보면 다 이런 훈련을 했어요. 그 훈련이 결국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라는 훈련이에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라는 그 훈련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사방이 꽉꽉 막혀서 너무너무 내가 의지하고 갈 곳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까? 그때 어때요? 하늘의 위는 뚫려 있잖아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정말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는 정말 그 신음소리가 나오는 그때 그걸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 죽으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신음소리밖에 나올 게 없을 그때에 위로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 같지만 그때부터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세요. 그때부터 일하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별거를 다 겪잖아요. 별거를 다 겪는데 아무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고 그냥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주님 나는 그냥 주님 따라만 갈게요. 라는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안 됐던 일이 되고 정말 이거를 근데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매번 또 그러고 또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또 내 머리를 쓰죠. 시간만 나면 또 곁눈질을 하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거 아니야. 어떤 때는 돈으로, 어떤 때는 사람으로, 어떤 때는 무슨 다툼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그거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언제나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깨우치죠. 이게 어디서 왔지? 깨우치죠. 그때 주님 맞아요. 그겁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 바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죠? 여러분도 많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들의 자세는 그래서 어떠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자세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고난길을 통과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의 시간들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거 어떤 사람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다 있어요. 이 기간을 그냥 그렇게 원망하고 낙심하는 걸로만 보내지 말고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 표시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더 깨닫고 그것을 한번 해석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끝이 도달하면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 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너무 웃겨요, 이 사람. 1980년 한 달 동안에 4번이나 강도를 당하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목숨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외국은 막 총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목숨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윌리엄이 스스로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방탄조끼를 딱 입으니까 주변 상인들이 몰려와서 야, 너 방탄조끼 이거 어디서 샀냐? 나도 좀 구해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윌리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탄조끼 어쩌 시킨 게 아니고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 그거 굉장히 좋은데 우리도 좀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막 주문이 쇄도하고 결국엔 어때요? 결국에는 자기가 원래 본직 정육점을 닫고 방탄조끼를 계속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전 세계 40개의 지사를 둔 방탄조끼 만드는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서게 됐어요. 세계적인 회장이 됐지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강도를 4번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나는 칼을 들고 정육점에 있겠지요. 여러분은 지금 만난 여러분의 문제, 불만족, 사건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뒤로 후퇴하거나 도리어 세상으로 도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인데 여러분 참으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기는 아직 이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으로 피하면 세상으로 곁눈질하면 도리어 더 후퇴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고난 가운데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영안을 여시고 고난을 재해석하고 이 고난 때야말로 주님께 더 축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그 고난의 시간에 원망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지 말고 낙심하느라고 방황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오후에 그 예화를 소개할 텐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감옥에 있는 바람에 그 감옥에서 대단한 화가가 돼서 탄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 요리 못하는 사람이 연장탓 한다고 하잖아요. 늘 연장탓 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어디에 있든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그 주의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그 주님께 여러분 참으로 고난 가운데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